나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그 다음 말씀 좀 보여주십시오. 선진들이 이루어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칭찬을 받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의미를 알고 싶어서 헬라어를 찾아서 보니까 증거라고 하는 단어를 말튀레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뭘까 살펴보니까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보면 오고 오는 다음 세대에게 증거가 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증인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인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믿음입니까?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많이 외우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해는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이 구절을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습니까? 목사님,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설명하라고 하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고민을 하다가 이전에 담임 목회하던 곳에서 한 성도와 나누었던 대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와 다른 종류의 믿음이긴 하지만 그들도 그 믿음으로 세상에서 잘 나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부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냐 하면 그분은 삼성전자 부사장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그때 나이가 지금 저의 나이와 비슷했습니다. 이미 저의 나이 때 은퇴를 한 거예요.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요. 그분은 우리는 한국에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고, 시간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은퇴를 했기에, 또 얼마나 부유하기에 수시로 한국을 갔다가 또 오시고, 왔다가 가시고, 그러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와 딸이 미국에서 같이 사는데, 그 아내분도 그 딸도 미국 대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저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다 내요.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돈을 내면서 다니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끄떡없이 돈을 다 내면서 좋은 집에서 좋은 차에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모습으로 사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대기업 고위 임원이었으니까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많은 돈을 받았나 보다. 은퇴할 때도 참 많은 돈을 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그분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삼성전자 부사장이라는 위치는 굉장히 높은 자리입니다. 아무나 올라갈 수 없는 자리죠. 높은 위치의 사람이라서 그분과 관계하는 사람들도 높은 위치의 사람들입니다. 정치계 사람들도 알고 경제계 높은 사람들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미리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이분도 그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정보냐 하면 어떤 지역에 부동산이 개발된다. 그런 정보를 얻습니다. 그래서 미리 들어가서 사서 기다립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사실 많이 못 벌었어요. 제 동료들은요,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은요, 저보다 훨씬 많이 벌었어요.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집에서 구역 모임하면서 얘기를 나눠왔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케이스 가지고 와서 죄송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케이스예요.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케이스를 보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금방 읽은 1절 말씀처럼 지금은 실체가 없지만 나중에 실체가 되는 것을 믿었어요. 지금은 실상은 없지만 나중에 실상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리고 바랐어요. 무엇을 바랐습니까? 그 지역이 개발되어서 그들에게 큰 돈을 벌게 해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보여준 증거가 뭐죠? 그들은 보지는 못했지만 투자한 거죠. 그들은 믿었기에 투자한 겁니다. 좋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투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이죠. 그리고 우리도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나오는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죠. 즉 온유한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증거로 우리는 투자하죠. 인베스트먼트 하죠. 어떤 투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투자. 그것을 얻기 위한 투자.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람들의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의 길로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않고,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저 천국에 투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이지는 않지만 실체가 있는 저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우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바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이후에 계속 배우게 될 11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믿음의 종류를 가졌는지 하나하나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장 말씀을 보면 참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들 벌써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11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아닙니까? 그 믿음의 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중에 오늘 2명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제가 순서대로 3명을 준비를 했어요. 제일 앞에 나오는 분이 아벨이더라고요. 아벨부터 3명을 순서대로 준비를 했는데 다 준비해서 말씀을 보니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1시간이 넘겠다 싶어서 저는 괜찮은데 또 듣는 분들이 지겨울까 싶어서 일단은 뺐어요. 한 분을 빼고 2분을 얘기하자. 2분은 서로 지금 설교를 하면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뺄 수가 없어서 일단 아벨은 나중에 다음에 하든지 기회가 있으면 계속하고, 일단 오늘은 2분을 말씀을 나누면서 이분들은 어떤 믿음의 종류를 가지고 있었는지 말씀 한번 배워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는지 한번 찾아보자라고 생각하면서 2 사람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분은 에녹입니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5절 말씀에는요 2가지 키워드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옮겨짐 그리고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옮겨짐과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그러면 첫 번째 옮겨짐. 5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보고 있죠. 보시면 옮겨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쭉 한번 빨리 보십시오. 몇 번 나오죠? 3번 나오죠. 이 짧은 문장 안에 옮겨짐이 3번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점이에요. 왜 옮겨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을까?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구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말씀과 요한복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좀 보여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어디로 옮겼다고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 어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라고요? 옮겨졌다. 이 구절을 보면 초점이 뭐죠, 여러분? 초점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에녹의 인생은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왜 에녹을 옮기셨을까? 왜 에녹을 옮기셨나? 그 에녹이 도대체 무엇을 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셨나? 그것도 에녹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육신이 죽기도 전에 데리고 가셨나? 여러분 왜 옮기셨습니까? 왜 옮기셨죠? 그것은 에녹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 어떤 믿음? 계속해서 질문해 봐야죠. 그러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나 에녹이? 5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잘 보세요. 그는 옮겨지기 전에 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에녹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해야죠.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도대체 뭔가? 그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해요. 여러분 이제까지 히브리서를 1장부터 계속해서 배우고 있을 텐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번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다 알고 계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편지하고 있어요. 개종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 개종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죠? 개종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이전에는요, 길드 제도라는 것도 있어서 개종한 기독교인들, 개종한 유대인들, 유대인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시대에는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하면 그 길드 제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오직 주님은 누구? 시저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직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업을 못해요. 장사를 못해요. 배가 고파요. 굶주려요. 마치 요한계시록에 666인을 받지 않으면 경제활동 못하는 것처럼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못하면 배가 고플 수밖에 없어요.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환난이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우리도 믿음 지키면서 힘들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시대가 믿음을 지키기 힘든 시대로 오고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소리 높여서 말하고 있지만 이 초대 교회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우리가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 어려움과 핍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이때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인내하는 믿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내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을 좀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야고보서 말씀을 보아야 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까지를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철로 역정처럼 저 최종 목적지인 천국으로 감에 있어서 온갖 어려움, 역경, 시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더러운 세상에 살면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만나는 것이 더 이상한 거예요. 철로역정처럼 그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 길이 참 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길을 가다가 좋아 보이는 옆길로 빠지기도 하고 넓고 아름다워 보이는 그 길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포기하고 돌아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절망의 늪에 순례자가 빠지니까 그 변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변덕이 생겨서 불평하면서 다시 멸망의 도시로 돌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같이 그 순례의 길을 가다가. 여러분, 우리의 길은 이렇게 쉽지 않아요. 늘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렵지만 인내하는 믿음으로 계속 가자라고 격려하세요. 다시 일어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한술 더 떠셔요. 한술 더 떠서 이 어려움, 시험을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시죠?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리시는 겁니까? 정말 놀리시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를 놀리시는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좋으신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질문합니다. 정말 이러한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저 한숨만 나오는 상황에서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은 또 여러분 명령형이에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해줄래? 라는 것도 아니에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하시죠, 우리 하나님. 그죠? 또 명령까지 하시네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뻐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마음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잘 들으십시오. 내가 너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태도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보면 그 다음 넘기면 나와 있습니다.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런데 4절에 보면 이 인내는 우리를 어떻게 온전케 합니다. 구원에 합당한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한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 금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되어야 해요. 금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불의 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사람으로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결국은 기뻐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보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버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요동치는 모습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버티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반석 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위로 가지고 그 위에 올라서면 막 흔들릴 거예요. 흔들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반석 위에 우리가 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이전에 이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기억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막 흔들려요. 막 떠내려가요.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소식에 믿는 자들이 이리 요동치고 저리 요동치고 막 떠내려가고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들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다시 붙들고 흔들리지 마라. 그 말씀에 집중해라. 그 말씀을 어떻게든 잡아라. 그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야 세상에 떠내려가지 않는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에녹의 인내하는 믿음, 바로 이거예요. 이 에녹의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어요. 이 믿음이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누기를 바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노아입니다. 11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라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노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을 읽으면 주목해야 할 단어가 나오죠. 노아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경외하다라는 말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봅니까? 그냥 읽다가 다른 사람에게나 적용하면서 툭 던져버리죠. 그러한 모습이 결코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하시죠. 말씀에 나오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셔요. 그러나 오직 노아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경고를 듣고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은 순종으로 연결되었고 그 결과 방주를 통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해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삶에서 실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죠?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 창세기에 보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분의 나이가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969세까지 살다가 죽었죠. 자, 그러면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무두셀라, 뜻이 무엇일까요?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무두가 죽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셀라가 보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그가 죽을 때 보내어진다. 무엇이? 심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이름의 뜻이.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창을 지키고 들고 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지키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셀라가 또 창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옛날 부족들은요, 창을 든 사람이 그 부족을 지킵니다. 문지기예요. 적들로부터 우리 부족을 보호해야 되죠. 창을 들고 자꾸 지킨다고 그러는데, 창을 지키는 게 아니라 창을 들고 우리의 부족을 지키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족을 지키는 자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문지기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호해주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적들로부터 다 죽어요. 다 죽는 거예요. 즉,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참 무서운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두셀라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십니까? 무두셀라의 아버지 에녹이에요. 에녹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무두셀라라고 하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경고장이었어요. 에녹을 통해서 세상에 죄악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는 신호였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임한다. 나의 심판이 임한다. 경고했어요. 그래서 에녹은 이 아이를 보면서, 내 아들이긴 하지만 이 아이를 보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각성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 온다. 그랬기에 에녹의 시선은 늘 무두셀라에게 있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죽으면 안 되는데, 혹시 죽지는 않았나? 늘 시선이 무두셀라에게 있습니다. 시선이 이 아이에게 있으니까 이 아이의 의미가 뭔지 아니까 이 아이를 늘 바라보면서 이 에녹은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하다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다시 한번 누구라고요? 무두셀라. 무두셀라의 뜻이 뭐라고요? 심판.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셨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셔야 돼요. 뭐냐면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심판을 하셔야 하는데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주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주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되었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도 당장 오늘 주님이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너무나 더럽고 타락했잖아요. 수많은 교회도 배교했잖아요. 심지어 교회마저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지 않지 않습니까? 더러운 사상으로 물들어 있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당장 오셔도 동성애 성직자가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셔도 지금 당장 이 시간 오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십니다. 혹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그 시대의 사람들은 에녹이 들림받은 것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주목하지 않았어요. 죽지 않으니까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런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또 노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노아는 무두셀라의 손자입니다. 노아는 에녹의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무두셀라의 이름 뜻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계시를 듣습니다. 방주 만들라. 방주를 만들었어요. 할아버지 죽으면 하나님 심판 온다. 그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판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맞습니다. 순종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셔도 하나님 틀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방주를 만들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을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이 온다. 방주가 다 만들어지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준비해라. 회개해라. 외쳤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가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그날 무드셀라가 죽는 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무드셀라는 정확히 969세였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정확히. 창세기 5장 25절 보면 무드셀라가 아들을 낳을 때 라멕을 낳죠. 라멕을 낳을 때 나이가 187세입니다. 그리고 5장 28절, 29절 보면 라멕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 누굽니까? 노아죠. 그때 나이가 182세입니다. 187세 플러스 182세 하면 그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입니다. 369세 때 노아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계속 읽어가면 7장 6절에 보면 홍수 때 노아의 나이가 나옵니다. 노아의 나이가 600세입니다. 369 플러스 600 얼마입니까? 969. 무드셀라는 969세에 죽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히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보면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현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지진이 나도 관심이 없고 전쟁이 나도 관심이 없고 금융위기가 와도 관심이 없고 코로나가 와서 교회가 문 닫아도 전혀 마음 아파하지 않고 관심이 없어요.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 들고 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소리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인인데 관심이 없어요. 그저 먹고 자고 시집 가고 장가 가고 자기 할 일 하기에 바쁠 뿐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켄터키에 가면 노아의 방주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 몇 년 전에 갔죠. 실제 모형으로,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대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는데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그 한 가지 장면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평생의 저의 이미지에 박혀 있을 것 같아요. 몇 년을 갔는데 그 그림이 박혀 있는데 설명하는 그림들이 벽에 많이 붙어 있어요. 그때 어떤 그림이냐 하면 홍수가 와서 사람들이 산 꼭대기에 막 몰려가 있어요. 홍수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물에 빠져 있고 짐승들이 물에 떠내려가고 있고 엉망진창입니다. 그런데 산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두 손을 이렇게 높이 들고 있습니다. 그 두 손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이면 찬양하는 손이면 참 좋았겠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은 아니고 물이 자기의 가슴으로 막 차고 올라오고 있는데도 그 손을 자기 머리보다 더 높게 올리고 있는데 그 손을 주목해 보았어요. 그 손에 무엇이 있는가? 금은 보화가 잡혀져 있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금은 보화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깨닫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화로 결국은 망하고 죽습니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어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 8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지 않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입니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새길 수 있기를 바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